예,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의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 사도가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부름을, 주인이 있으면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성령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이걸 보여준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나.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고넬료는 뜻이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고넬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도 뿔을 얘기합니다. 뿔. 즉 구원받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이 고넬료도 구원받을 자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시저. 왕의 성읍이에요. 왕 가운데 성읍에 거하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성읍에 거하는 고넬료, 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군대의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래서 유대인하고 로마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선 율법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자입니다. 율법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맞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율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제를 많이 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살펴서 도와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 제9시는 오후 한 3시쯤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오후 3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 기도하는 것과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 하나님이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이 요바는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다. 요바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뭔지를 이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이 피장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자의 집에 베드로가 우거하고 있대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바닷가에 있대요.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요, 그 집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정오 12시를 얘기를 합니다. 점심시간 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아닌지 할 때에 환상을 본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보자기는 뭐예요? 물건을 감쌀 수 있는 거죠. 내 귀퉁이를 메었대요. 끈 같은 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수목과 풀과 이런 것들은 땅은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선지서에서도 있고요. 그렇듯이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 중에
이제 구원받을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보자기에 쌓여있는 자. 그러면서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자기 안에요. 돼지 원래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뭐 4발 각색 4발 가진 짐승이 뭐예요? 개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레도 있어요. 벌레.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새들 중에서도요. 뭐 매나 뭐 까마귀 이런 백로 이런 건 못 먹습니다. 오직 비둘기나 정한 그런 새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고넬료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8장에서도 여러분 뭐죠? 뭡니까? 그죠? 8장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빌립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안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원인은 시몬 때문에 그렇죠. 시몬. 가짜 기독교인 때문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성령님은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걸 듣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고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듣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거면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나한테 보여줬을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베드로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고요. 왜냐? 성령님이 없었어요. 고넬료에겐.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르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 성령님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룻밤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욥바에 있던 두 형제, 믿는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하루길이 되는 거예요. 하루길. 그 욥바하고 가이사랴 길이.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식구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여러분 되게 큰 권세가 있는 자인데요. 베드로가 오니까 발 앞에 절을 했대요. 즉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든지 뭐든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왔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원래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 명령 없으면요 백부장 고넬료 안 만나러 갑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한 집안에 같이 있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위법하다, 유대인 법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뜻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벌레들 있는 것들을 먹으라 했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고넬료도 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게 간증이에요. 있던 일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4일 전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한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청종하고자 하는,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듣고자 하고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들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오름,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자기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워왔던 목사들이 설교했던 거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겉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얘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율법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 이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만유는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님이 임하신 자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원수되었던 자들을 서로 화평케 하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어디부터 출발되냐? 보내신 말씀 중요한 겁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전파되어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요한의 세례부터입니다. 예수님 피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반포할 때부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 제자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날까지 이거와 함께 했던 자를 예수님 제자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 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부터 복음이 아니라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이 복음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의 세례 때부터요,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가 있냐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반포 이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께 죄를 넘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3장에 있는 얘기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즉 요한 때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물이 요한의 역할이에요. 피는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자,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뭐가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요한의 세례를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마음에 있던 죄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46절인가에 또 뭐가 있죠? 6월절 어린 양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지 않는 자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안 꺾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에 달린 자는 뼈가 꺾여 죽어요.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처럼 뼈가 꺾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정신병에 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 좀 더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사고 나서 뭐 한 사람 말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병든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집어넣진 않아요. 누굽니까? 욥기에 뭡니까? 병을 집어넣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그 병든 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려고. 그래서 나는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힘이 없고 중풍병 걸리고 뭡니까? 치매 같은 것도 오고 다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들어가는 사람 뭐예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죄가.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대요. 그럼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입으로 숨을 내셨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죄가 없어진 자들에게만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죄가 없어진 자에게만 성령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성령님을 받는 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물이 곧 구원의 표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누구한테만 왔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여서 남자만 5,000명이, 장정만 5,000명 먹었어요. 그럼 15,000명 돼요. 또 뭡니까? 4,000명 먹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주신 자들은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 들었다,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야지 진짜 믿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자. 곧 주구사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래요. 산자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자. 성령님 때문에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자가 산자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아직까지 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죄가 없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시고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 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맞죠?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놈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목사 안수를 주는 놈도 귀신 들려서 손을 얹는 순간 귀신이 그 목사한테 넘어갑니다. 목사 안수할 때.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라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성령, 죄가 없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상대방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걸 몰랐었어요. 40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이걸 몰랐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도 없어지고.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기 고넬료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요바에서 두 형제가 베드로를 따라왔어요.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신자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들 또한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할례받은 우리들만, 고넬료는 아직 할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았다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가 유대를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어떻게 검사하냐? 얘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바지를 내려보면 양피 껍질이 없어진 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요바에서 왔던 두 형제가, 그 다음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들이, 또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때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엔 끊깁니다. 초대교회 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 허락했어요.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친다, 이런 자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쇼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은 속일까? 방언해라, 예언해라, 환상 봐라. 오순절 계통이 그래요. 순복음 계통이 전부 다 귀신 따라가는 데가 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순복음은 귀신들 집합체입니다. 순복음 성령운동을 시작한 게 누굽니까? 락그룹이었어요. 락그룹. 얘네들이 우리가 성령운동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락그룹보다는 뭡니까? 전생에서 목사들이 오면 아카데미,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귀신들 양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이. 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들이 믿는다는 징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왔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거기선 그 얘기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제서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할 때 사마리아 백성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못 받는 이유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뜨뜻하게 막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신지 안 오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알지 못하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따라다니는 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가 임의로 바람이 불매 어디로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엔 몰라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으면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깨우치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얻고 깨우침을 얻으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있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요. 그 사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집단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집단한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는 건.
몇천 명, 몇만 명 모였을 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뭐 이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야 재형아, 너 내가 네 마음에 있는 줄 아니? 예, 압니다,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깨닫겠느냐? 종이 깨닫겠나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대부분이 자기 주관적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요.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성령님 없어요. 이름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들었던 얘기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그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고요. 죄가 없고, 죽은 영혼은 자기 것으로,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 것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즉 자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속는데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것이 나와서 자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주관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야, 너가 너를 주관해. 네 생각이 옳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열받게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것이 나오나 하나님 것이 나오나. 근데 99.999%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것이 나오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믿는 척 하더라도 자기 속에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자기 것만 나와요. 조금만 찔르면요 열받아서 막 개지랄을 떱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자기 구원받은 것처럼 믿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의 특징, 자기가 자기를 주관해서 결국 입으로 자기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을 할 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고, 암소, 암양, 암사슴, 암노루가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맡겨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착한 척하고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찔러보잖아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 마냥. 자기가 멸망을 당할 자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안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죽이냐?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죄가 있느냐?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여기 봤잖아요. 고넬료 아직 성령 안 받았는데 의인이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 안 하잖아요. 의인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안 되니까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없앴는지를 알려주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없다.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아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순애도 자기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걔네들 의인 아니에요. 걔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됐다고 얘기해요. 걔네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정확한 핵심을 압니다. 구원파 중에 하나님 나라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걔네는 박옥수를 믿는 거지, 권진차를 믿고 이요한이 이 칠복이를 믿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 목사를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마음의 할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시켜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제 생각을 해본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가만히 보는데 내가 13살 때인가? 15살 때인가? 중학교 학교 끝나고 밤 9시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했는데 40년 있다가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있다가. 여러분, 모세도 40년 있다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80살 때. 그래도 난 빠른 거죠. 하나님 만난 게. 난 40년 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한 제 나이 55세쯤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법,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나는 이 경험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길 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걸 믿기 전에 1번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는 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예수님한테 죄 없애놓고 와라 일만 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할례 받은 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음 준비 상태를 할례를 받게 해서 만든 다음에 예수님한테 보내면 예수님이 이를 만나서 그 마음에 죄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참 믿음으로 있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대로. 할례 안 받은 자는 자기가 자기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 갈 자가 누군지, 못 갈 자가 누군지가 눈에 보입니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내가 잘났다는 게 얘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그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며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성령님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으로 얘기하고 자기 감각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모르면 배우세요. 하나님 종들에게. 거짓 목사에게 배우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종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종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 누군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했고, 야고보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죄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할례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